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불리는데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성막 제작과 관련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율법의 기준이 될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준행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하여 성막 제작을 명령하셨고 모세가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또 십계명의 증거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굉장히 친밀해지고 모든 것이 은혜로운 순리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시간 40일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40일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무리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은 지금까지의 은혜로운 흐름을 끊어버리고 순리의 상황을 뒤집어버리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강력한 요구에 굴복하게 되면서 애굽에서 숭배했던 황소신을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영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금송아지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의를 공포하게 됩니다. 5절 보시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기쁜 날이라는 뜻인데요. 아론이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 체결 과정에서 여호와께 했던 행동들을 패러디하는 장면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면전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은 부패했다,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진노하셨습니다. 7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신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시는데요. 어떤 판결을 내리셨느냐? 이제 그들을 진멸할 것이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약속을 취소하며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10절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무서운 말씀이었고요.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엎드림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었는지 모세의 중보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첫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림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은요, 출애굽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사건이고 구약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었는가? 1절 보시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더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40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내려옴이 더디는 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자 떨며 멀리 서서 목생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이 지나는 대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 조급해지기 시작했고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송아지는 사람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낸 것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초조함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조급함을 버리지 못하고 기다림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조급함과 초조함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인간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그만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상황은 위급하게 흘러갔고 제사장 사무엘은 정한 시간대로 오지 않자 사울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그 다음이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루 가져라 하여 사울이 직접 번제를 집례했습니다. 상황에 핑계대고 조급함을 참지 못한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은, 이 사무엘 선지자는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책망하였고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울 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림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느냐? 제가 좋아하는 말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림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응답으로, 더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경멸입니다. 경멸. 자, 이제 본문 1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고 있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가리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경멸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를 상대했던 사람이죠. 애굽의 우상과 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존중해 주셨다고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가리켜 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도자에 대한 경멸이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 패러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강력한 요구에 아론이 굴복했죠. 결국 애굽에서 숭배했던 황소신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문제는 패러디입니다. 4절 보시면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것은요, 십계명을 주실 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패러디했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 하였고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축제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흥분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축제를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 이 장면은요 시내산 언약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 6절을 제가 읽을 때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동사들을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의 장면입니다. 이튿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번제를 드렸고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6절에는 오늘 본문 우상 앞에서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 이튿날 일찍 일어났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에게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내산 언약 체결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5절, 11절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단어와 6절에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동사들과 비교해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 말씀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에서 보여주었던 행동들을 금송아지 앞에서 재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6절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 뛰놀더라입니다. 뛰놀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육체적 활락을 암시하는 단어인데요, 애굽의 난잡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재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함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파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은 시내산 언약 체결 장면이 기록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제작하게 하신 성막에 대한 말씀 25장부터 31장에 이어서 등장하는 사건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을 어긴 것이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제1, 제2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무모한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모세가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으로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잘못, 배신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준행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다짐,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두 번째 다짐,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세 번째 다짐, 출애굽기 24장 7절에 나옵니다. 언약선을 가져다가 모세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것입니다.
3번에 걸쳐 다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깨버렸고 하나님은 이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뻔뻔스럽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실패, 넘어짐, 배신, 파괴, 경멸 모두 다 조급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림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오늘 결론입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엎드림이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한 사람의 엎드림이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가 7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 뭐라고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거 내 백성이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으셨고요, 네 백성이라 부르셨어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1절 마지막 보세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 출애굽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고 사람의 역사로 보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네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시는 이유였고요, 내 백성은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근거였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날의 날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게 10절이거든요.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나를 홀로 있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 이 영어 성경에서는 Let me alone, 나를 혼자 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나를 홀로 있게 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절교 선언으로 성서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모든 약속을 거두시고 모세를 제2의 아브라함 삼아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구속 역사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고요, 모세를 통한 새로운 구속 역사가 전개됐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있는 말씀이 이 10절이고요, 성경학자들은 이 10절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구약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아론과 모세의 지도력을 비교해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 모두 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아론은 잘못된 길로 가는 공동체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론의 잘못된 판단이 공동체 전체를 심각한 죄에 빠지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절교 선언을 당하게 만들었으며 공동체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론을 보면서 지도자의 판단이 이 공동체의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광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세에게 심각한 도전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어땠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사건 이후에 또다시 물의 문제가 생기자 지도자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저에게 17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저긴다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영적 리더십에 도전했을 때 모세는 그들을 상대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중보기도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의 엎드림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모세를 통해서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 주의 백성입니다. 11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주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진도를 거두어 주실 것을 모세는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라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만약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이 산에서 죽이기 위하여 여호와가 인도해내었다고 할 것이니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거두어 주시기를 모세는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하겠죠. 언약의 말씀입니다. 13절은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결정적 이유가 되는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여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에 모세는 기도의 고리를 걸고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셨고요, 뜻을 돌이키사 진노의 화를 거두시는 장면이 오늘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의 엎드림,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나의 엎드림을 통해서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작은 모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도로 도우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이 땅에 엎드려 당신의 얼굴을 구하고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대의 작은 모세들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하심이 오늘 이 밤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며 이 영적으로 무너진 이 나라 민족을 기도 가운데 살리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성도들의 가정, 우리 다음 세대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